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집단의 그 어린 소년들, 자녀들을 이제 대상으로 정해서 그 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수만 페이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연구하여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물질이 좀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을 소망합니다. 또 내 인생에 이 행복이 보장되기 위해서 나는 힘,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권력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물질과 권력과 인기가 내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보장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끄는 요소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삶 속에서 좋은 관계가 펼쳐질 때 그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몸에 훨씬 더 좋은 건강의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몸도 보호를 받고 뇌도 보호를 받습니다.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기억력이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라는 그 연구를 또 데이터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 이 좋은 관계를 삶에서 유지하는 것이 좀처럼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 텐데요. 6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가 있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부부가 60년을 함께 부부로서 살아왔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것입니까? 60년이 되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여보, 이제 60주년이 됐으니 이제 이 비밀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한 상자를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보, 이게 무엇이요? 하고 상자를 열어봤더니 인형 2개가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부부로서 삶을 살다 보면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속상하게 하면 인형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아버지께서 남편으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60년이라는 시간을 아내와 함께 했는데 내가 당신을 정말 속상하게 했던 적이 2번밖에 없었구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작은 종이가 하나 있어요. 살펴보니까 수표입니다. 1억 원짜리 수표예요. 여보, 이 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할아버지께서 2번만 속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속상하게 하셨고 1억이라는 돈이 모여졌던 거죠. 여러분, 유머지만 좀 생각하는,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대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용납하며 안아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렇게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잘 유지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 문제가 남겨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의 왕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봤다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께 죄 지으며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일진데 남유다는 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읍이 초토화됐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제사로 나아갔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5년이 지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된 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지만, 돌이켜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엎드려야지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에스겔서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도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 아닙니까? 고국은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새로운 아름다운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전달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 성읍의 이름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삼마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요, 거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너희가 죽음과 고통과 좌절의 그 어려움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성읍에서,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 도시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 도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자신들이 아마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삶, 여러분, 포로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좌절과 고통, 내 삶이 완전히 빼앗긴 처절한 그 삶,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 이 회복의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눈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좌절의 어려움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얼마나 아픕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정말로 한숨이 나오고 몸의 그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낮아진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입니까?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서 오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밥 한 숟가락이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잠도 오지를 않아요. 수없는 날들 동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폐해져가는 그 삶 속 그 좌절과 고통의 자리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녀들 그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참 마음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 생긴다면 이건 정말 피가 마를 일입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토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어려움을 당해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나?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어찌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가족에게 생각지 못한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들에게 갔을 뿐인데, 먹을 걸 가지고 갔을 뿐인데 형들이 배신해서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나요? 고통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 장군의 아내의 음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그 삶 속에서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요셉뿐인가요? 여러분,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들, 이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빠져서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그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도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됐고, 또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척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긁으면서 자신은 미친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적국 앞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행해야만 됐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욥도 생각이 나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가야 되고 심각한 악성 피부병으로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욥이야말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요셉의 삶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의 삶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다니엘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이었어요. 그 함께한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욥이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라는 그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남겨요.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은 겁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로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앞서서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릴 가장 위대한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선택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내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이 놀이터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실수해서 그만 넘어졌는데 무릎팍이 제대로 까인 겁니다. 피가 철철 흐르네요. 그 자전거에서 넘어진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저 못 걸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피를 보면서도 놀래고 고통이 있어서도 놀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엉엉 울고 못 걸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부모님이 오셔서 안아서 데리고 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 놀이터에 가보니 그 아이가 거기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아픈 그 자리에 약이 발라져 있고 붕대가 쌓여져 있는 겁니다. 나 못 걸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가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치료받고 다시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만 같은 거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죽을 것만 같아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 품에 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내 아픔의 고난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다시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죽게 엎드리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의 자리에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늘 영원히 함께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어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